시편 88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고통 없는 인생이 없고 절망스럽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요 또 현 주소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통과 절망,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 늘 있죠. 오늘 시편 88편 이 시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고통과 괴로움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88편의 시인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내고 있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88편의 그 기자는요, 자신이 마치 죽음 가운데 던져진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이제 다 끝난 것 같다라는 표현이죠.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린 자처럼 자신은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가 나에게 임하여 나를 아주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서 이렇게 다 떠나갔고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아무도 없는 고독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마음은 답답하죠. 상황은 당황스럽죠. 정말로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오늘 시편 88편에 있는 그 시인의 이 시인의 이 시들은 그 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몸부림치는 그 자기 자신의 그 말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고통 가운데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뭐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그냥 이렇게 토로하기만 하는, 내뱉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자기 자신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스스로 혼잣말로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사람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런 차이가 나타나죠.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이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는 시인의 이 고백,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나를 살려주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부르짖음과 기도에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그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기서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그 기도의 그런 모습 중에 하나죠. 우리는 기도를 표현할 때 고개를 숙인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아니면 무릎을 꿇는다, 고개를 숙인다, 두 손을 모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이게 기도의 자세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향해서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기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고통 가운데, 곤란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였던 이 시인의 모습, 우리 계속해서 볼 수 있죠. 또 13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마도 이때가 한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세상의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데,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 자,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그 괴로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시편 88편의 이 저자, 이 시인에 있는 고통은 아마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떤 건강상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아주 극심한 어려운 상황이 이 시편 88편
이 기자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질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자신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 이유,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넌지시 또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내가 다 죽게 되었는데, 정말 모든 게 다 끝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실 때에 내가 이제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그 기이한 일을 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해 달라는 간청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깔려 있는 거죠. 11절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없다는 거죠. 자, 동시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도 보시죠.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주님의 놀라운 기적, 주님의 공의로운 이 판단 또한 이 시편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를 죽음과 같은,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이 고통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큰 어려운 그런 전쟁이나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똑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시편 88편의 기자처럼, 이 시인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나를 그냥 던져 두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기도 가운데 이 주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 가운데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의 기이한 일,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공의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증인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인생이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또 고독과 답답함, 또 때로는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들과 처지 속에 빠져 있는 것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성실과 공의와 인자와 또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 믿기에 바라보기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세상 가운데 증언하며 나아갈 증인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낙심하여 쉬 넘어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체하지 마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